보아라! 하늘이 부정한 계집을 원하시니 내 오늘 가뭄의 저주를 끊어내리라! 하늘님이시여, 제 죽음으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삿도 내 이놈!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것으로 모자라 여인의 피까지 탐하려 하느냐!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선아야, 다친 곳은 없느냐?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숙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그 시절의 일입니다. 경상도 땅 깊숙한 곳에 자리한 청룡현이라는 고을은 본래 이름처럼 푸른 용이 기운을 북돋아 주어 땅이 기름지기로 소문난 곳이었으나 그때만큼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늘문이 어찌나 굳게 닫혔는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방울의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름졌던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졌고 그 사이로는 생명의 기운 대신 죽음의 먼지만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백성들은 타 들어가는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길가에 고인 썩은 물을 마시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소변을 받아 마시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고을의 상징이던 용의 연못은 이미 밑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물고기들의 썩은 사체가 뒹굴며 고약한 악취만이 진동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가련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재지변 속에서도 백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배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된 고약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룡현에 새로 부임한 사또 김진사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참상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가뭄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뭄은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이 크게 노하신 탓이니 내 특별히 하늘을 달래기 위해 성대한 제사를 지내야겠다라며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핑계로 백성들이 자식들을 먹이려 남겨둔 마지막 한 줌의 곡식마저 깡그리 훑어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녀자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목숨처럼 아끼던 은비녀며 가락지까지 남김없이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는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나 사또는 이를 비웃듯 화려한 제사상을 차려내는 척만 했습니다. 정작 정성스럽게 치러져야 할 제사는 허울뿐이었고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그 많은 곡식과 보물들은 모두 김진사의 저택,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밀 창고로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민초들의 배고픔은 극에 달해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탐관오리의 창고만은 터져나갈 듯 불어났으니 그 원망의 소리가 땅을 타고 흘러 하늘 끝까지 닿고도 남을 지경이었습니다. 대지는 바짝 말라 죽어가고 인간의 도리는 탐욕에 가려진 이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청룡현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전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청룡현의 비극이 깊어만 가던 그 시절 고을 외진 산자락 밑에는 퇴락한 초가집 한 채가 간신히 비바람을 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몰락한 양반가인 정진사의 외딸 수련이라는 이름의 처자가 홀로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가문이었으나 거듭된 가문과 세파에 밀려 이제는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수련의 삶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구한 사연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던 아버지는 가세가 기울고 세상이 흉흉해지자 그만 화병을 얻어 두 눈이 멀어버렸고, 어머니는 수련이 채 자라기도 전에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의지처였던 오라버니마저 10년 전 일어난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전사했다는 비보만이 바람결에 들려왔으니 수련은 눈먼 아버지를 모시며 홀로 이 모진 세월을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처자 수련에게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10리나 떨어진 이웃 마을 샘까지 걸어가 귀한 물을 길어오는 길에 그녀는 꼭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을 사람들이 저주받은 바위라 부르며 근처에 가기조차 꺼리는 험준한 절벽 아래의 천지암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귀신이 산다며 침을 뱉고 돌아갔지만 수련은 그 메마른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십리길을 걸어 어렵게 구해온 금보다 귀한 물 한 바가지를 서슴없이 그 갈라진 바위 틈에 정성스레 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수련은 두 손을 간절히 모으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늘을 호령하시는 위대한 무신이시여, 저희 같은 미천한 목숨들은 굶어 죽어도 한이 없사오니 제발 이 땅에서 피어나지도 못하고 시들어가는 어린 생명들만은 가엾게 여겨 살려주시옵소서. 수련의 정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은장도를 꺼내 가냘픈 손가락 끝을 찔렀습니다. 맺혀 나오는 붉은 선혈 한 방울을 물에 섞어 바위 표면에 정성스럽게 발랐던 것입니다. 만약 하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이 몸의 피를 바치겠나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았으나 그 안에는 바위를 뚫을 듯한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이 아쉬운 판에 바위에 물을 버리는 수련을 보며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망령된 짓을 하겠느냐며 비웃음과 조롱을 퍼부었지만 수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살을 내듯 차가운 새벽바람이 부나 그녀의 기이한 정성은 단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바위는 매일 수련의 눈물과 물 그리고 붉은 피를 머금으며 조금씩 기묘한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지만 탐욕의 눈먼 사또와 고통에 지친 백성들은 그 깊은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타올랐고 고을의 슬픔은 깊어만 갔습니다. 사또 김진사는 자신의 비밀 창고가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해결되지 않는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미친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토록 정성을 다해 재를 올려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은 필시 우리 고을의 하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부정한 계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 요사스러운 계집을 하늘에 제물로 바쳐야만 비로소 비가 내릴 것이니라 라며 감히 인신공양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서슬 퍼런 눈을 부라리며 제물로 지목한 이는 가련하게도 정씨 가문의 수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사또의 권세에 눌려 감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진사가 수련을 노린 데에는 비단 기우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몰락했다고는 하나 명문가였던 정진사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던 터라 수련을 볼모로 잡아 눈먼 아버지를 협박하고 그 보물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검은 속셈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수련의 가녀린 손목에 쇠사슬을 채울 때 눈먼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며 땅바닥을 긁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려거든 차라리 이 늙은 아비의 목을 베어라 라며 울부짖었으나 탐욕의 눈먼 사또의 귀에는 그 애끓는 통곡 소리가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수련은 차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가서 이 땅의 갈증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겠나이다. 부디 옥체 보존하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맑았으니 도리어 지켜보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보름달이 차갑게 떠오른 밤이었습니다. 청룡현의 모든 백성이 숨을 죽인 채 천지암 절벽 아래 모여들었고 수련은 정갈한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차가운 제단 위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제단 주위로는 횃불이 넘실거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중심에서 사또 김진사가 번뜩이는 칼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광기 어린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보아라. 하늘이 부정한 계집을 원하시니 내 오늘 이자의 피로 가뭄의 저주를 끊어내리라. 내 인연 수련아. 내가 죽어야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니 조금도 억울해하지 마라. 김진사의 서슬 퍼런 칼날이 수련의 목줄기를 향해 당장이라도 내리꽂힐 듯 춤을 추었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수련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지그시 눈을 감고 자신이 매일 피를 바쳤던 그 바위를 향해 마지막 진심을 건넸습니다. 위대한 신령이시여, 이 미천한 목숨은 이제 바람이 되어 흩어지겠나이다. 다만 바라옵건대 제 죽음으로 이 땅의 목마름을 씻어주시고 가련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수련의 간절한 속삭임이 메마른 바위 틈으로 스며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달빛만 형형하던 밤하늘이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소용돌이치더니 사방에서 정체 모를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지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난 듯 비명을 지르며 요동치기 시작했고 제단 주위에 서 있던 포졸들은 중심을 잡지 못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병개냐? 어서 저 계집의 목을 쳐라. 당황한 사또가 악을 썼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련이 피를 발랐던 천지암 바위가 황금빛 광채를 내뿜으며 반으로 갈라지더니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엄청난 위압감을 가진 거대한 형상이 솟아올랐습니다. 세상 천지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 청룡현, 천지암 절벽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말로만 듣던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김진사가 휘두른 칼날이 수련의 가녀린 목에 닿기도 전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서 거대한 황금빛 번개 기둥이 수직으로 낙하하여 제단 한복판을 정면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콰르르릉, 쾅 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사방으로 불꽃이 튀었고 제단 주변에 서 있던 포졸들과 사또는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낙엽처럼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도저히 뜰 수 없는 눈부신 광채가 제단을 감싸 안았고 그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도 아니요, 산속의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도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걸어나온 존재는 키가 9척에 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양보다 더 눈부신 황금빛 갑주를 두른 위풍당당한 거구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단순한 옷자락이 아니라 푸른 번개를 엮어 만든 거대한 날개가 실타래처럼 엉키며 사방으로 전율을 내뿜고 있었고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메말랐던 바위 바닥이 진동하며 갈라졌습니다. 장군의 오른손에는 북두칠성의 정기를 그대로 박아 넣은 듯 7개의 보석이 영롱하게 빛나는 칠성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검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밤하늘은 보랏빛 번개로 가득 찼으니 이분이 바로 전설 속에서만 전해 내려오던 하늘의 군대를 호령하는 최고 무장, 병력신장이셨습니다. 병력신장의 두 눈은 타오르는 횃불처럼 이글거렸고 그 시선이 탐욕에 찌든 사또 김진사에게 머물자 사또는 오줌 싸개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벌덜벌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의 입이 열리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천둥 소리가 온 산천에 메아리쳤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하늘이 내린 비는 만백성의 것인데 너는 그것을 빌미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이제는 저 맑은 영혼의 피까지 탐하려 하느냐? 저 처자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바위에 부은 물과 피가 나의 잠을 깨웠고 그녀의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었느니라. 신장이 칠성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자 검에 박힌 7개의 별이 일제히 빛을 발하며 구름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청룡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병력 신장의 황금 갑주만이 유일한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병력 신장의 위엄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손에 든 칠성검을 허공에 대고 단 한 번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사또 김진사가 수련을 위협하며 치켜들었던 서슬퍼런 칼날이 마치 불꽃에 닿은 눈송이처럼 형체도 없이 바스러져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나졸들은 감히 대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신장이 뿜어내는 그 엄청난 기세와 위압감에 눌려 고약한 짓을 일삼던 무리들은 그 자리에서 시커먼 피를 토하며 낙엽처럼 낮아빠져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신장은 녹이등등한 눈으로 쓰러진 무리들을 굽어보며
마치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사유의 목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장엄한지 천지암 절벽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진동했지요. 내 천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하늘에서 수많은 인간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지만 그 대부분은 제 배를 채우려는 욕심이거나 남을 해치려는 가식 섞인 위선뿐이었다. 허나 진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이 땅에 타버린 목마름을 씻기고 타인을 살리려 한 자는 오직 여기 있는 이 여인뿐이었느니라. 감히 미천한 인간이 하늘의 뜻을 사칭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괴롭혔으니 내 놈의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로다. 내가 오늘 1000개의 이름으로 내 놈의 존재 자체를 멸하리라. 말을 마친 신장이 무겁게 금빛 군화를 신은 발을 단 한 번 땅으로 굴렀습니다. 그러자 콱과광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굵은 줄기의 청색 벼락이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그 벼락은 오로지 죄인 김진사만을 정통으로 겨냥했으니 평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호의호식하던 사또는 비명 한마디 지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인간의 말로가 참으로 허무하고도 엄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또 김진사가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만천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을 진동시키던 천둥 소리가 잦아들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단 위에 묶여있던 수련은 정신이 아득한 와중에도 자신을 구해준 거대한 신장의 존재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머리 위에서 들려오던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갑자기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련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본 그 찰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번개를 뿜어내던 병력 신장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투구를 천천히 벗어내린 것입니다. 투구 속에 감춰져 있던 얼굴이 드러나자 수련은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은 다름 아닌 10년 전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전사했다는 비보만을 남기고 떠났던 수련의 친오라버니 정명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꿈에도 잊지 못하던 오라버니의 모습에 수련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라버니, 정령 오라버니십니까? 라고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사실 사연인즉슨 이러했습니다. 10년 전 전장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수백의 적군을 막아내다 장렬히 전사했던 정명은 그 고결한 희생정신을 가상히 여긴 천상의 신들에 의해 인간의 몸을 벗고 하늘의 무장인 병력 신장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신장이 된 후에도 차마 가문의 몰락과 수련의 고통을 보지 못해 1000개의 법도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련이 매일 새벽 천지암 바위에 자신의 피와 눈물을 쏟으며 보여준 그 지극한 정성이 마침내 1000개의 금기를 깨뜨릴 만큼 강력한 힘이 되어 오라버니를 이 땅으로 불러내린 것입니다. 신장이 된 오라버니는 수련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련아, 참으로 긴 세월을 잘 견뎌주었구나. 내가 매일같이 바위에 부은 것은 물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자비였고 내 손가락 끝에서 나온 선혈은 나를 깨우는 간절한 부름이었다. 내 눈물이 나를 깨웠고 내 꺾이지 않는 정성이 이 타 들어가는 땅을 구했느니라. 황금 갑주를 두른 병력 신장, 아니 10년 만에 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수련의 오라버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랏빛으로 소용돌이치는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쥐고 있던 7별의 정기, 칠성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채가 하늘의 심장을 찌르자 거짓말처럼 3년 동안 무겁게 닫혀있던 하늘문이 우르릉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담비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두 방울 툭툭 떨어지더니 이내 하늘이 뚫린 듯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온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졌던 청룡연의 논밭은 비명을 지르듯 물을 머금었고 먼지만 날리던 고갯길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던 고목들조차 하늘이 내린 신령한 물줄기에 몸을 떨며 순식간에 파릇파릇한 초록빛 싹을 틔워내니 이는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장엄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력신장은 제단 아래 엎드려 울고 있는 수련의 아버지 정진사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장은 거대한 몸을 낮추어 눈먼 아비 앞에 무릎을 꿇고는 번갯불처럼 뜨거우면서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손길로 아비의 감겨진 두 눈을 살짝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수련의 귓가에만 들릴 듯한 나직한 목소리로 아버지, 이제 짐을 내려놓으소서라며 속삭이고는 손을 뗐습니다. 순간 10년 전 아들을 잃은 슬픔과 화병으로 굳게 닫혔던 정진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수련아, 내 얼굴이 보인다. 저기 쏟아지는 비가 보이고 저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3년의 가뭄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아버지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천지개벽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찾은 눈으로 앞에 선 황금빛 장군을 바라보며 연신 절을 올렸고 수련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황금빛 갑주를 두른 병력신장, 즉 수련의 오라버니는 다시 세상을 보게 된 아버지와 눈물 짓는 누이 동생을 인자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천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그의 몸 주변으로 다시금 푸른 번개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천둥처럼 웅장하면서도 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고을 백성들과 수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이제 천계의 부름을 받아 하늘의 질서를 지키러 돌아가노라. 비록 몸은 떠나지만 나의 기운이 이 고을과 너희 곁에 머물며 영원히 이곳을 수호할 것이니 조금도 슬퍼하지 마라. 그 말을 남기자마자 신장의 형체는 눈부신 번갯불로 변하여 구름 사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찰나의 순간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신장은 승천하였고 그가 서 있던 제단 위에는 기이한 광채를 내뿜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황금색 번개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손바닥만한 옥패였습니다. 수련과 마을 사람들은 그 옥패를 조심스럽게 받들어 3년 동안 바짝 말라 비틀어졌던 마을 중심의 큰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 바닥에서부터 청량한 기운이 솟구치더니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올라 금세 우물 정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들지 않고 마시는 사람마다 묵은 병이 낫는 영험한 샘, 즉 영천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청룡연은 이후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뭄은커녕 역병 한 번 돌지 않는 팔도에서 가장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고을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늘의 도움으로 모진 시련을 극복한 수련의 앞날에는 전설 같은 비단길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고결한 성품과 지극한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을 타고 번져 급기야 천리박, 한양, 땅 대궐 너머까지 전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수련을 가리켜 하늘이 낸 효녀이자 민초의 성녀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고 그녀의 이름은 가뭄 끝에 피어난 향기로운 꽃처럼 온 나라에 진동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한양의 명문가 중에서도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추어 존경받던 어진 선비 하나가 그녀의 고결한 넉제에 감복하여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는 재물이나 가문의 권세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히 여기는 이였기에 몰락한 가문의 딸인 수련을 극진한 예로서 맞이하였습니다. 수련은 혼인 후에도 변함없는 성실함과 지혜로 집안을 다스려 기울어가던 정씨 가문을 다시금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련은 훗날 남편이 조정의 중책을 맡으며 정경 부인의 품계에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 한순간도 과거 천지암 절벽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며 물을 길어 올리던 그 고난의 세월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몸가짐을 낮추고 탐욕에 눈멀어 망했던 사또 김진사의 최후를 거울 삼아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지독하리만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무명옷 한 벌조차 아껴 입었으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는 곳간의 빗장을 스스럼 없이 열어젖히는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고을에 흉년이 들 조짐만 보여도 남몰래 쌀 수백 가마를 풀어 민초들의 허기를 달랬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해 사제를 털어 집을 지어주는 등 가난한 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보며 살았습니다. 정경 부인 수련의 대문 앞에는 도움을 얻으려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덕을 칭송하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엎드려 존경의 예를 표했으며 그녀의 자비로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은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진정 하늘의 무장인 오라버니가 원했던 모습이자 수련 자신이 바위에 피를 적시며 빌었던 살기 좋은 세상을 스스로 일구어낸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수많은 해가 바뀌어 수련 역시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천수를 누리고 마침내 고요히 눈을 감던 그날 청룡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모든 백성이 제 부모를 잃은 듯 통곡하며 그녀의 집 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이 하늘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지극히 청명하여 비 한 방울 내린 기색이 없는 맑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부신 오색 무지개가 천지암 절벽에서부터 수련의 집 마당까지 거대한 다리를 놓듯 길게 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영롱한 빛깔에 넋을 잃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랏빛 서기가 감도는 하늘 저편에서 무서운 천둥 소리가 아닌 마치 기분 좋은 가락이나 은은한 풍경 소리처럼 부드러운 천둥 소리가 3번에 걸쳐 우르릉하며 온 누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대지를 위협하는 노성이 아니라 평생을 자비롭게 살아온 한 고결한 넋을 환영하는 하늘의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 신비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저 소리를 들어보게나. 10여 년 전 우리를 구해주셨던 병력신장 오라버니께서 이제야 고단한 생을 마친 누이 동생의 넋을 호위하러 직접 마중을 나오신 게로구나. 백성들의 입에서는 탄식과도 같은 감탄이 터져나왔고 그들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경외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련에 넣은 그 은은한 천둥 소리를 길잡이 삼아 무지개 다리를 타고 오라버니가 기다리는 하늘의 궁전으로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슬픔 대신 평화로운 향기가 감돌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남긴 자비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녀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했습니다. 한 처녀의 간절한 정성이 바위를 뚫고 죽은 오라버니를 신장으로 깨워 세상을 구원했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네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3년 가뭄처럼 막막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수련처자처럼 남을 위하는 맑은 마음과 꺾이지 않는 정성을 품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 곁을 지키는 수호신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황금빛 번개 같은 기운과 시원한 담비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